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 1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오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365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기로 지켜지는 부활절은 일반적인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삶은 계란을 나누는 잔칫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녹슨 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뒤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하시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성탄절만큼이나 기쁜 날이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계란 속에 하나의 생명이 숨어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부활절마다 계란을 나누어 주는 전통까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면 사단의 자녀에서 출애굽하는 기적과 같은 구원의 축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던 우리에게 그 노예에서 해방받는 피제사, 피언약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게 하시고
유월절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피제사라는 복음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피제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피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죽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지옥 권세와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이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후대에게,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내려가는데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끝낼 수가 없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12가지 운명입니다. 이 12가지 운명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전도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발버둥 치고 방황하고 힘쓰고 용쓰고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죠?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끔찍한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기만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2번 죽지 않습니다. 윤회설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없으신 분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늘, 천국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틀린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죠.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게 사업이 되어야 하고, 공부가 되어야 하고,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틀을 이제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인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둑질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 또 구제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죽어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제가 옛날 이런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전부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도 로또 당첨 5천원짜리 하나도 안 되고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되는 일만 계속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나중심이죠.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요. 불신자는 고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주변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대부분 이 창세기 3장 나중심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왜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안 가면 허전해서요? 예배 빼먹으면 지옥 갈까 봐서요? 옛날에 제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우리 자식들이 복 받아서 잘 될 거야. 기복신앙이죠. 나는 절이나 성당보다 교회가 체질에 맞아.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오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말씀 후에는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여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또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획을 붙잡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으로 주셨던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땅끝까지 나의 땅끝을 향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던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라는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한만 있습니다. 기도할 권한만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응답의 날들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138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의 축복으로 주신 7망대, 7여정, 7위정표라는 이 777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각인되고 내 삶의 24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만약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운전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처음부터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요리사처럼 음식을 멋있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실수를 겪어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삶의 24시 속에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잡을 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튼튼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누릴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응답으로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이제는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되죠. 자꾸 기도를 까먹는다면 기도문을 코팅해서 화장실 벽에, 침실 벽에, 천장에, 운전대 앞에, 그리고 직장 사무실 책상 앞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중에 그게 필요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믿음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느 날 24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지는, 진짜 기도가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체력이요. 기도를 잘 모르고 잘 못 누릴 때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고 막 뭘 집어 던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까지 말로, 행동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의 약했던, 병들었던 이 머리, 뇌가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리듬이 이거구나. 삶 속에 그냥 회복되어 버립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멘은 이거 나쁘다, 이거 먹지 마라. 전부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몸에 맞는 것을 찾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땅끝을 위해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가 행복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 문제가 와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생기지 않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기도가 나의 행복으로 자리를 딱 잡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모든 일과 삶 속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증인들의 기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하사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지속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